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날, 우리의 몸된 성전과 각자의 처소에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허락하신 모든 시간과 장소와 또한 건강, 모든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절이 바뀌고 모든 실과가 익어가는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풍성한 열매 맺는 이 귀한 계절 또한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한 입술이지만 저희 마음 가운데 모든 의심과 어둠을 몰아내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신앙 고백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간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오늘도 이렇게 성전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요셉 정기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요셉분들 반갑습니다. 다 함께 우리 손들어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벌써 10월도 중순을 지나서 거의 10월 말이 다 되었습니다. 저희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는 예배 시간에 성전 좌석주의 10% 이내였던 것이 20% 이내로 참석할 수 있는 예배 인원수가 늘었습니다. 이제 자리는 마련이 되었는데 참 이 10%, 20%밖에 안 되는 이 자리를 채우는 게 어느새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빈자리가 너무나 많이 보이고 우리도 어느샌가 온라인 예배에 너무도 익숙해져 버린 것 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제 때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회복을 향해 가고 또 하나님의 때는 코로나가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방해 요소가 있을지라도 멈추지 않고 달려갈 텐데 우리는 얼마나 함께 달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 달리기는커녕 우리가 지켰던 자리마저 매주 채우고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려워진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음 달이 되면 또 추수감사절을 비롯해서 또 금세 연말을 맞이하게 될 텐데요. 작년 이맘때도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1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싶게 1년을 보내고 났더니 그 다음 해가 되니까 신년이 되어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확진자는 더 늘어가고 상황은 더 안 좋아져 갔습니다. 작년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올해를 맞이하면서 어느새 상황이 이런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라는 스스로에게 그런 핑계와 또한 타협을 주면서 생활해온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우리 자신이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 교회 부흥과 또한 요셉의 부흥과 신앙의 모든 회복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줄 믿고 특별히 토요일에 주일에 하루 앞서 예배드리는 우리 기관이 다시 한번 이 토요 정개배를 통해서 그 신앙의 길을 회복해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예배 좌석수가 늘어났는데 그만큼 성전은 물론이고 우리의 마음도 다시 한번 뜨거웠던 신앙으로 채울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구원일세 다 같이 목소리 높여 3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연유관을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연유관을 드리니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구일세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힘과 또 살아갈 소망을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 높은 노래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주를 찬양하네 온 밀림하니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되신 주님께 우리 여기
시간 다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하신 후에 뜨겁게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와의 힘겨운 사투는 물론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는 자들을 통해서 뜻을 이루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믿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특별히 구속사 말씀이 전 세계로 전파되는데 그 어떤 어둠도 틈타지 않도록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랑하는 말씀의 평강제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 임시당회가 있었는데요. 앞으로 진행될 모든 이 순서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람의 소리나 그 어떤 어둠의 역사가 아닌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대로 모든 것이 나타나고 또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평강제일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반드시 어둠이 틈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만이 높이 드러나는 모든 결과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끄시는 당회장님과 모든 교육자님들 또 기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우리 요셉 선교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요셉 선교회인 건데요. 교회의 허리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도록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야 다시 한번 교회가 일어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 감당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것 같고 참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지만 반드시 이 시간에 드리는 기도와 또 흘리는 눈물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돌아올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중보하기 원합니다. 먼저 84돌의 송윤호, 정수연 요셉의 아들 송민준 군 희귀 난치성 소아뇌전증으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아무런 후유증 없이 반드시 완치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고 이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게 일하실 수 있도록 이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87돌의 정인군 요셉의 어머니 11월 1일에 난소암 수술을 예정 중에 계십니다. 반드시 암이 깨끗하게 제거되어서 이전보다 더 큰 건강 선물로 허락받고 더 귀한 사명 감당하실 수 있도록 또 이 외에도 경제적으로 또 건강 문제로 많은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겪고 있는 요셉 가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또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길 소망하면서 마지막 찬양 함께 찬양하신 후에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 아버지를 뵐 수 있는 여건과 상황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모아주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집중할 수 있는 요셉 회원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교만한 모습으로, 상대방을 미워하는 모습으로, 세상의 기준을 최선으로 삼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말씀 듣는데 집중하지 못했고 말씀 읽는 일에 기쁨으로 하지 못했으며 답답한 문제들 앞에서 기도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함을 고백하는 요셉 회원들 모두 불쌍히 여겨주시사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남은 인생의 시간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들도 사용되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로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점점 부강해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지혜와 지식, 총명, 명철의 신을 부어주시사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일과 앞으로 베푸실 역사에 감사하고 아버지 앞에 늘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힘쓰고 애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내년 3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유권자 모두가 아버지 뜻 가운데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지도자를 뽑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시고 구속사의 말씀을 익히고 전할 사명을 주신 평강제일교회 및 형제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권속 모두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맡겨주신 사명 가운데 낙오하는 자 없이 온전히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평강의 권속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어떠한 상황에서도 서로를 귀히 여기고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구속사의 경륜만을 앞세워 전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평강제일교회 당회장 선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도 모두가 간절히 기도하고 교회를 더욱더 생각하는 가운데 식어졌던 교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번 절차를 통해 시험 드는 성도가 단 한 사람도 없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이번 일을 통해 평강제일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단단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요셉이라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교회의 장자이자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사명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변재준 목사님, 서한나 전사님, 김데이빗 전사님 및 네 분의 장로님들을 잘 섬기고 교육자님 및 장로님들을 통해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섭리를 온전히 깨닫는 요셉 선교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육자님들 항상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주변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사 맡은 사역에 집중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황 허락하여 주시고 장로님들 하시는 모든 사업이 형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임원단, 조장, 또래장 및 요셉 선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모든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교회와 세상에서 머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요셉 정기 예배에도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 그 영광으로 인해 요셉 회원들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사라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술은 성가대의 녹화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말씀 전하는 서한나 전도사님께 은혜를 입혀 주시사 전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메시지를 모두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인국 요셉의 어머니께서 11월 1일 난소암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의료진과 모든 절차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어 수술과 회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부탁한 인국 요셉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인국 요셉 및 그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며 모든 절차가 형통의 길로 나아가게 역사하여 주셔서 어머니 수술이라는 큰 사건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인국 요셉과 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이 땅에 태어난 민준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민준이가 내전증으로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교회됨으로 아버지 영광을 나타낼 것을 믿습니다. 요셉 회원 모두 영광의 날까지 기도로 동참하게 하시고 영광의 날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뜨거운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서 민준이를 돌보고 있는
동년호 정수현 요셉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안타까운 심정, 속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매 순간마다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사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방법으로 민준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기도지만 이 기도를 통해 아버지와 가까이 되게 하심에 성령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게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독수리같이 비상하는 믿음으로 구속사의 놀라운 회복을 체험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의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021년 10월 23일 요셉 정기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수론 성가대의 녹화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그때에 예비된 슬기로운 5 처녀입니다. 그때에 예비된 슬기로운 5 처녀입니다. 오늘 서한나 전사님께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요셉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자, 오늘 우리 사회자분께서 봉독해 주시고 이제 읽어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때 예비된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는 제목으로 오늘 한번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제 마태복음 25장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마태복음 25장은 마태복음 24장을 받아서 나온 말씀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24장은 어떠한 말씀일까요? 종말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종말에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잘 말씀해 주신 게 마태복음 24장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종말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 25장인 이 말씀은 그 종말장, 그 말씀을 받아서 나온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때라는 것은 어느 때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종말의 때, 세상 끝날의 때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의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냐? 그야말로 정말 흥분 속에서 정말 잔치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처녀들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같은 점이 무엇일까? 같은 점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같은 점은 무엇이냐면 똑같은 처녀였고 똑같이 등을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처녀였고 똑같이 등을 준비했다. 자, 마태복음 25장 1절에 나와 있죠.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열 처녀 모두가 등을 준비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같은 점은 무엇일까요?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같은 점은 똑같은 인간의 연약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인간의 연약성을 가지고 있었다. 자, 마태복음 25장 5절 말씀을 보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25장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혼인 풍습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결혼식은 우리와는 조금 다른 게 뭐가 다르냐면 주로 결혼식을 밤 9시부터 저녁 9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지게 혼인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랑이 언제 오냐면 자정에 도착을 해요. 한밤중에. 즉 신랑이 한밤중에 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신랑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한밤중에 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온 세상이 죄악으로 캄캄하게 덮일 대로 덮인 때 그러한 때 신랑이 오신다라는 것을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열 처녀가 다 졸고 있었대요. 아니 미련한 다섯 처녀만 졸고 있었던 게 아니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영적으로 그만큼 굉장히 견디기 힘들 때 그러한 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것은 뭐냐? 종말의 때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 각자 개인에게 앞으로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어려움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암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두 다 졸고 있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자, 그럼 세 번째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같은 점은 무엇이었나? 종말이라고 하는 예측치 못하는 시간대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종말이라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대에 같이 다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은 굉장히 잘 아시는 구절인데 자, 요 구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화면 보시면서 읽어보시도록 할게요. 자,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말씀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오늘 읽으셨지만 어떠한 느낌이 드세요? 굉장히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데려감을 당하든지 버려둠을 당하든지. 중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분명히 두 사람이 밭에 있었고 두 여자가 똑같이 매를 갈고 있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겉보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똑같은 예배의 형식과 신앙의 형식을 갖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요,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교회에 나오고 그러한 형식을 다 갖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볼 때는 누가 잘 믿는지 아니면 좀 잘 못 믿는지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차이가 무엇일까요?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은 누구고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은 누가 될 것인가? 그 차이는 나를 위해서 밭을 갈았냐 아니면 주를 위해서 밭을 갈았냐, 그 속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똑같은 점은 무엇나?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만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미련한 다섯 처녀도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에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 아니 미련한 다섯 처녀도 신랑을 맞으러 나갔어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이렇게 열 처녀 모두 신랑을 맞으러 나갔고 모두 신랑을 위해서 다 등을 준비했어요. 자, 이렇게 평상시에는 몰랐어요. 다 똑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밤중이 되고 신랑이 오게 되니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극명하게 나뉘어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 차이점은 무엇일까? 자, 먼저 미련하다, 슬기롭다라는 말이 계속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원어를 통해서 그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미련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헬라어로 모로스라고 해요. 그래서 산만하고 부주의한 것을 뜻해요. 야, 너 지금 이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아니야. 나는 내일 해야 돼. 자기 일 하느라고 바쁜 사람. 하는 일마다 꽉꽉 막힌 사람. 융통성이 없는 사람을 헬라어로 모로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자, 슬기롭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푸로니모스라고 해서 뭐냐면 빈틈이 없고 굉장히 신중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다른 점,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 자, 첫 번째로 기름을 예비했느냐 아니면 하지 않았느냐의 차이라는 것이죠. 기름을 예비했느냐 아니면 하지 않았느냐. 자, 마태복음 25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뭐를 가지지 아니하였다?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잠언서 20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래요. 아니,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등불인데 그 불을 밝히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되겠죠. 저 여기서 등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무엇이냐? 기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등은 가지고 있는데 기름이 충분치 않아서 이내 확 꺼져버리는 것.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캄캄한 암흑 상태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내 꺼져버리는 것은 나의 영혼이 캄캄한 암흑 상태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기름이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럼 여기서 기름이란 무엇일까? 자, 기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기름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자, 두 번째, 그럼 기름은 무엇일까? 기름은 성령이 기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 자,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고 성령이 기도구나. 그럼 성령은 어떻게 받아요? 우리가 성령을 꼭 받아야 되네요. 이것이 기름이니까. 성령은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다음에 기도해야지만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즉 기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7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신명기 4장 7절 말씀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기도해야 내가 너에게 가까이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면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밝아진다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기름이 지금 준비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가 항상 병행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중요한 건요. 별도의 기름을 가지고 있었느냐 아니면 가지고 있지 않았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별도의 기름을 가지고 있었느냐 아니면 가지고 있지 않았느냐. 자, 마태복음 25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이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없었냐면 여분의 기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는요. 기름이 등에도 있고 그릇에 별도의 그릇에 기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별도의 기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암흑이 올 때, 환란이 올 때, 이 세상에 캄캄하게 흑암으로 덮일 때 그 암흑을 이길 만한 충분한 기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요셉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심령에 여분의 기름을 어떻게 예비해야 할까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너희가 평상시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말씀과 기도로 한 방울 한 방울 예비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11권 에스겔 성전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있죠. 에스겔 성전이 뭐예요? 우리가 들어가야 할 마지막 성전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믿어야지만 그 마지막 성전,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신랑이 올 그 자정의 시간, 그 밤의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방울의 기름이 별도의 그릇에 예비된 기름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지금 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니 아직 멀었겠지. 내 때 되겠어. 이러한 마음을 갖지 말고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바로 한 방울 한 방울의 기름을 예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동참하는 것이 바로 별도의 그릇에 우리가 기름을 예비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다른 점, 차이점이 무엇이냐? 세 번째는요. 희생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희생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자, 마태복음 25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자,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을 어떻게 예비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비를 했냐면요. 분명히 파는 자들에게 가서 기름을 사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파는 사람들에게 가서 기름을 사왔다. 언제? 시점이 중요하죠.
밤이 오기 전에, 신랑이 오기 전에 분명히 샀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샀다라는 것은 무슨 뜻을 내포하고 있을까요? 뭔가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샀다라는 것은. 즉 나의 것을 희생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을 예배한 것은 나의 것을 희생하고 이것을 준비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원로 목사님께서는 어떠한 표현을 해주셨냐면 미련한 처녀들은 악당이라고 하셨어요. 악당. 공짜로 먹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래요. 희생도 안 해, 평상시에 충성도 안 해, 말씀 예배도 제대로 안 드려, 기도도 안 해, 헌신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때가 되니까 비양심적으로 기름을 공짜로 달라.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등불이 꺼져가는 아찔한 순간에. 그때는 기회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열 처녀 모두가 준비를 했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만 열심히 준비한 게 아니라 미련한 다섯 처녀도 준비를 했어요. 겉보기에는 다 똑같아 보였지만 사람의 눈으로는 절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겉보기에는 다 똑같아 보였지만 알맹이를 딱 까보니까 진정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누구였냐? 평상시에 희생하고 평상시에 충성하고 평상시에 뜻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였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다른 점, 네 번째 무엇이냐? 처녀들이 정결한가 아니면 흠이 있는가라는 거의 차이예요. 정말 처녀라고 했는데 정결한가 흠이 있는가의 차이라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아니 그냥 처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다 정결하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줌마 아니잖아요. 열 처녀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미련한 처녀는 흠이 있었대요. 어떠한 흠이 있었냐면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덜 된 그런 흠이 있는 처녀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많은 비유의 말씀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처녀로 비유를 하셨을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정절을 강조하신 거예요. 처녀로 말씀하신 것은 정절. 성경에서 여러분들 정절의 의미가 뭘까요? 계시록 14장 4절에 말씀을 하고 계시죠.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이 사람들은 뭐냐면 여자라는 것은 세상을 의미하잖아요. 그 세상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그리고 이 정절이 있는 처녀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아멘, 아멘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자가 정말 정절이 있는 처녀라라는 것을 계시록 14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스라엘의 이 혼인 잔치는요. 1차로 이렇게 초대된 손님들이 다 들어오고 나면 어떻게 하냐? 문을 확 닫아버려요. 빗장 채워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미련한 다섯 처녀가 나중에서야 기름 사갖고 막 두들기면서 예수님 문 열어달라고 우리를 알지 못하냐고 예수님 그래도 얼굴이라도 보고 한마디 해주신 게 아니에요. 문 열어주시지도 않고 심지어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문 열어주지 않으셨죠. 잔치를 위해서 준비 안 한 게 아니에요. 똑같이 준비했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결국 너희는 정결하지 못하다. 흠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자격 요건이 미달되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다른 점은 뭐냐? 기회를 잡았느냐? 놓쳤느냐? 이것이 바로 결정적인 중요한 차이입니다. 기회를 잡았느냐? 아니면 놓쳤느냐의 차이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계속 열처녀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사람인가 사람에 대한 비유의 말씀인가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건 사람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때에 대한 말씀이에요. 때에 대한 말씀, 마지막 때. 즉 이 말씀 뭐냐? 때를 제대로 분별하고 아는 사람은 준비를 할 수 있지만
때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준비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이 어느 때인지 그 때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이 마태복음 25장 5절 6절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신랑이 언제 오냐면요. 밤중에 온대요. 그리고 어떻게 온대요? 더디 온대요. 밤중에 오는 신랑, 더디 오는 신랑.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신랑이 더디 온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기서 더디 온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사람이 상상하지 못하는, 아무도 기대하지 못하는, 즉 사람들의 기대감이 모두 다 사라진 시간에 이제 안 오시려나? 우리 때가 아니려나? 사람들의 모든 기대감이 다 사라진 순간에 이 다시 오시는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더디 온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요셉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기름을 잘 준비하고 있죠. 그런데 이 내가 가진 기름으로 정말 끝까지 갈 수 있는지, 더디 오신다고 했잖아요. 끝까지 갈 수 있는지 그 여부는 나에게 여분의 기름이 별도의 그릇에 예비되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판별이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름은 언제 준비해야 돼요? 밤이 오기 전에, 불법이 성행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낮 시간에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는요, 어중간하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불가항력적인 분리라고 하셨어요. 반드시 분리되어야 된다. 근데 이 분리는요, 다시는 기회가 없는 분리래요. 아무개야, 내가 너 신앙을 보니까 이제 한 80점쯤 되는구나. 조금만 더 노력해봐. 라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는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죠. 미련한 다섯 처녀, 나중에 기름 가지고 왔어요. 사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출발이 늦었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신랑이 도착한 후에 기름을 사러 갔잖아요. 아니, 신랑이 오면 신랑이 얼굴을 보고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때 기름을 사러 갔다라는 거예요. 간 사이에 문은 닫혔고, 그리고 그것으로 모든 것은 끝이다. 더 이상 기회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셉 여러분, 나에게 다음 주도 있고 그 다음 주도 있고 내년도 있고 후년도 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때때마다 주시는 말씀 힘들어도 발맞춰 나가야 돼요. 에스겔 정도는 말씀 나오면 열심히 우리가 듣고 메달도 따고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지 나 자신 한번 돌아다 보고, 이렇게 우리가 힘들어도 그때그때마다 말씀에 발맞춰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예비되는 여분의 기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종말의 때를 알 수 있을까? 여러분들 종말의 때 알고 싶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야 종말의 때를 알 수 있을까? 마태복음 24장이 종말장이라고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대요. 자, 이것은 이 때의 결정권이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것은 이 때의 결정권이 아버지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아버지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그때를 딱 정해놓으시고 아무한테도 안 알려주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때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다? 아버지께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정권이 아버지께 있대요. 그러면 그 결정권을 가지신 그 주인을 붙잡고 있으면 되겠죠. 그 주인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예고된 바를 알고 미리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때 주인을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도적같이 임하지 않지만 그때 주인을 붙잡지 못한다면 도적같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공부 많이 했지만 마지막 때는 누구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의 때를 잘 연구를 하고 공부하면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때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짜 안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주셨나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창세기 7장 11절에 2월 17일이다. 노아야 2월 17일 날 내가 홍수를 내릴 것이다. 날짜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날짜를 받은 사람 노아 한 사람이었어요. 가족들은 그저 노아 아버지가 야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신대 우리 방주 들어가자 그 말씀에 순종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 인류가 심판을 받는 그 날이 이 노아와 노아 가족들에게 구원의 날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노아 때 그때의 주인은 누구냐? 노아였어요. 노아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따랐기 때문에 노아 가족들까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그날과 그때와 그 시는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왜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차원을 말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아니 아들이 알면 아버지도 아셔야 되고 아버지가 아시면 아들도 알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두 분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을 보면 아들은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대요. 뭔가 모순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 숨겨진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어떻게 오실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지를 예언하고 계세요. 몇 가지로? 7가지로.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러한 모습으로 오셔. 어떤 모습으로? 한 아기로. 한 아들의 모습으로. 기묘자의 모습으로. 모사의 모습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전하신 아버지로. 평강의 왕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7가지로 예언을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한 아기, 한 아들, 기묘자, 모사 여기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서 다 이루고 가셨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은 이루지 못하셨어요. 왜 이루지 못하셨을까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얘기를 해도 안 믿어주는데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야. 내가 아버지 본체였어.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믿어주겠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을 이루지 못하고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 다시 올 때는 내가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오신대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오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때에 대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우리가 구약의 때, 신약의 때,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맨날 율법에 매여서 종로로 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막 전해주셨어요. 예수님이 때의 주인으로 오셨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 때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딱 붙잡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받고 깨닫고 기도하고 해야 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때의 주인이 왔는데 주인은 갖다 내버려버리고 계속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종로를 타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거들떠도 안 보고 배척하고 무시했어요. 그렇죠.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때 우리가 분명히 아들의 때 예수님께서
정말 이 아들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과 같은 때에 살고 있었지만 그 주인, 그 말씀의 때를 붙잡지 못했죠.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다 마지막 때에 살고 있어요. 표면적으로 볼 때, 아, 마지막 때에 살고 있으면 나는 된 건가? 우리가 아무리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요, 각자 나의 신앙을 돌아보세요. 나의 신앙이 아직도 종의 차원에 있고 아직도 아들의 차원에 있다면 그날과 그때와 시를 절대 알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때와 그 시를 아들은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차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각자의 신앙이 이제 종의 차원을 넘어서고 아들의 차원을 넘어서서 때의 주인이신 그 아버지 차원의 말씀을 붙들고 깨어 있어야지만 그날과 그때와 그 시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끝날이 될수록 처녀교회가 사라진대요.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처녀교회가 사라진다. 이것은 뭐냐면 신앙의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 지금도 얼마나 많아요.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 그러한 성도들이 판을 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겉으로 볼 때는 분별이 안 돼요. 왜? 다 예배드리고 다 뭐 주일 잘 지키고 형식적으로 봤을 때 다 똑같은 거예요. 모든 형식을 다 갖추고 있어요. 겉으로 볼 때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속내용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끝까지 우리가 신앙의 정절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평상시에 뭐라고 표현해 주셨냐면, 이걸 안 했구나. 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평상시에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야 된대요. 두 번째로는 예비하라. 깨어 있을 때 가만히 깨어 있으면 안 되고요. 말씀과 기도로 나의 기름을 예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표현해 주셨냐면 세 번째로는 정신 차리라.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산에 가기 전에 여기 구포역인가 말씀하셨죠. 우리가 내리기 직전 전 정거장에는 어떻게 해요? 자던 사람 다 깨고 옷 입고 내릴 준비하잖아요. 근데 그 때를 모르는 사람은 다음 정류장이 내릴 정류장인데 아직 준비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때가 가까웠으니 내릴 준비해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요. 깨어 있으면 알 수 있지만 깨어 있지 못하면 절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셉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신랑이 다시 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원로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해 주시냐면 아담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다리신 날이 그날이래요. 왜? 그날이 구속사의 완성의 날이니까. 그런데 그때에는 분명히 희비가 갈라진대요. 희비가 엇갈린다. 우리 요셉 여러분은 반드시 때를 분별하고 지금이 어느 때인지 그리고 때에 주시는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때의 주인을 잘 붙잡아서 그 때가 그 종말의 때가 아직도 먼 미래의 이야기다. 나와는 상관없다가 아니라 각자에게 다 나에게 오늘이 되어서 나의 별도의 그릇에 기름을 충분히 예비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정말 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요셉 성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실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를 통해서 아버지 나 자신의 또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아버지 먼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니라 모두가 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말씀과 기도로 평상시에 나의 별도의 그릇에 기름을 한 방울 한 방울 잘 예비할 수 있는 어떠한 암흑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충분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기름을 예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어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기쁨으로 다 들어가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요셉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나의 의지만으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정말 우리 아버지의 은혜가 요셉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나에게 아직 멀었다, 먼 미래의 일이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때를 제대로 분별하고 제대로 붙잡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어서 반드시 이 마지막 때 아버지의 구속사의 완성에 다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요셉 성교의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리고자 합니다. 비록 작은 예물이지만 아버지 우리가 정성으로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꼭 아버지 기뻐하시는 모든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우리 아버지 은혜에 맡기올 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88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구속사 세미나가 열리는 스리랑카 교회 물품 기증에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의 장난감과 옷과 영어책, 간식 등을 기증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회원들께서는 10월 24일까지 로이스 성전 2층에 물품을 기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속사 시리즈 나누기 운동을 위해 많은 기도와 기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금으로 동참하실 분은 주보에 나와 있는 계좌번호로 입금해 주시고 회계에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신령한 문지기의 사명 초소봉사가
내일 10월 25일 21시부터 24시에 있습니다.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내일 2부 예배는 정부의 거리두기 지침 완화로 원하시는 분들은 오프라인 참석이 가능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조 광고가 있겠습니다. 1조 김장환조와 김종환조와 2조 정재묵조, 그다음에 3조 이진아조와 4조 정대균조, 그리고 5조 김윤식조와 8조 이예린아조, 그다음에 6조 황혜연조와 7조 박성환조 각각 합조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성령 찬송 6장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